성가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다니엘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우리 귀한 다니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니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88페이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적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이 땅에 세상의 모든 묶였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나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적 예배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회복학교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사람의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악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죄의 악된 세상 문화가 되었죠.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여서 우리는 결박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결박을 여러분 풀어가기 원하지만 죄는요 우리의 평생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죄로 묶여 있어요. 더군다나 죄와 사망의 법,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은 분명히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이 오늘 세상 문화 속에서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문화, 여러분 세상 문화도요 죄악된 문화야 말세야 어떻게 말세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죄악된 세상 문화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진리라고 믿고 여러분 그것으로 그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보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박진영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했대요. 구원에도 고민하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유일하게 창조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으로 시작된 종교는 우리가 성불 도달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창조라는 구절이 유일하게 기독교만 있고 기독교에서 특별한 것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게 구약의 성경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아들을 내버려 두셨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예언, 그 약속이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여러분 중간 단계가 500년 사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유대인들의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밌는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역사 왜곡, 여러분 역사를 처절하게 현실적으로 자기의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를 적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2, 3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우리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꺼리낌 없이 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게 유대인들의 책이다 라니까 우리는 읽지 말아야 되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자기의 역사에 패배한 역사들을 꺼리낌 없이 순종을 했어요. 적어놨어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범죄하여서 이런 죄악이,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아수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한번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자꾸 설교가 오늘 일부 예배 때랑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1장 1절의 말씀, 1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 말씀은,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구약의 메시지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약속과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기 아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겠다. 이사야서 53장의 그 예언들, 네 배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문화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가 가운데 그 약속하셨는데,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를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 붙잡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앞에 사람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했다, 그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1절 다시 한번 또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1절.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3장 16절의 말씀. 3장 1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 놀랍습니다. 아니, 사람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문화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세상 가운데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거기서 여기 중요합니다. 뭡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자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실까요? 회복하기 원하실까요? 회복 않기 원하실까요? 회복하기 원하죠. 제 질문 굉장히 쉽죠? 세상을 회복하기, 잃어버린, 그러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적 예배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가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구약의 그 예언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실 것인가,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자기가 세상을 구원한대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가 죽었으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 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3절의 말씀에 그게 근거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말했죠. 유대인들은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다? 왜곡하지 않는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전에는 이 글자를 쓸 때, 소가죽의 글자를 쓸 때 야훼에서 회의 어떤 한자가 틀리면요 다시 그 펜을 놓고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다시 몸을 정결케 들어가서 여러분 글자를 써내려가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아십니까? 뉴욕에 있는데 여러분 뉴욕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나치의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실패했던 그런 기록들을요 다 적어놨어요. 근데 마지막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 아니 우리 같으면요 나치 죽일 놈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나치의 고통받았던 기억들을 다 생생하게 머리에 해부해가지고요 머리에 뇌가 띄고 있는 모습까지 그런 걸 생생하게 해놨어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글자가 나왔어요. 저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런 죽일 놈들, 나치들. 그런데요 마지막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라는 글자가 검정 배경 아래 글자로 딱 적어져 있더라고요.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역사를 정확하게 여러분 직시하고 소설에 나가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걸 가장 부끄럽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성경이, 우리 함께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가 말했죠.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박진영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기독교만큼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한다. 창조로부터 시작한다.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유대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 모든 세상과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 그가 십자가의 사건이 로마의 배심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십자가형은요 로마의 태형이었어요. 만일 이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인의 형이었다면 이 유대인의 사건이다 라고 하지만요, 로마의 그 태형,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전에 로마는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다 하나 로마 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십자가형으로 태형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강권적인 법 아래 자유가 있지만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십자가로 형벌을 줍니다. 그 십자가의 형을 유대인의 형이 아니라 로마의 형이었어요. 굉장한 배심원이었죠.
지금은 로마가 지금의 이탈리아고, 그 이탈리아는 지금 기독교 국가고, 지금 기독교 국가를 통하여서 많은 유럽 사회에 전파되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 지금 1장 3절에 기록했던 이 사건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뭘 말하죠? 십자가의 사건. 고난 받으신 후에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어떻게 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면 이 말이 뭐죠?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가 누구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가 누구라는 거죠? 그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과 영혼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에 예언되었었고,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그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가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셔서 그 어떤 일들을 말씀하셨나? 함께 있도록 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4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 죄악된 세상과 그리고 사람을, 죄인들을 영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게 하나가 있다고요. 뭐죠 그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약속한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라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에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인데, 여러분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신들레처럼 연약한 세상의 문제에 치이고 꺾이고 넘어지는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앞뒤 사랑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적으로 한번 나와볼게요. 우리 본문에 이전의 말씀, 이전에 주의 말씀 함께 나눴죠.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셨던 살아나심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 그들에게 삶 속에 그들의 말과 언어, 그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민족의 해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 자기 민족 해방, 자기 민족주의, 자기 민족의 해방. 근데 지금 이 말은 성령 받기 전입니까? 성령 받기 후입니까? 성령 받기 전.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 가지 말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였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이 두 가지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은 민족 해방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입니까? 지금 광화문에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은 민족 구원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치와 돈과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수님께 성전에 오실 때 성전을 뒤엎이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그 지도자들을 나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금 우리가 명확한 이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라고 말하겠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우리 예수를 믿었던 기성세대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 우리 다음 세대 영혼 구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이 갈등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말을 해보십시오. 안 일어났죠. 정말 성경,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1장 때와 기한은 이스라엘 회복을 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이스라엘의 민족의 특별한 회복의 시기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는 날은 언제였죠? 1948년. 그쵸? 그때는 하나님께 뒀었고, 그쵸? 근데 이스라엘은 때와 기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됐는데 우선은 이 시대는 아니니까 8절의 말씀, 그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이때니까 당신 부활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 양육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양육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었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한 말들이, 부활의 주님도 경험했던 제자들 한 말이, 아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을 이때입니까? 회복하시겠습니까? 민족 구원에 대해서, 민족 해방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그들의 대답에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두 가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여러분, 그럼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적인 가치로, 에브리 인디비주얼 이미지 오브 갓이 원래 미국의 정치의 딱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디비주얼을 한 사람을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성경적인 가치에서 나왔어요. 에브리 인디비주얼 이미지 오브 갓.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치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적인 가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었다면 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갈등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뭘 할까요? 투표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죠.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세상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었던 교회 민족 지도자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제자 양육을 위해서 성공하셨습니까?
민족 해방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먼저 민족 해방의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이, 예배 운동이, 기도 운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민족 해방이라는 이 질문 앞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죠.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위로받는 것은 술, 담배, 어떤 세상적인 쾌락, 어떤 인터넷, 게임. 그 게임을 하는 주체는 누구죠? 주인은 누구죠? 나죠.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위로. 근데 영혼이요, 여러분, 공고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목말라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 원하고, 정말 세상의 문화의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를 위로받기 원하면서, 정말 남편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위로받기 원했던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기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길이라고 진리라고 믿었지만 그 길과 진리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러면 진리면요, 정말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게 진리면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게 해방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진리는요, 우리를 그걸 취할 때마다 여러분, 그 계속 목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혼돈스러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택한 진리들, 내가 진리야 라고 말하는 진리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말 수많은 다원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찾아오셔서 이 산 저 산을 떠돌면서 정말 진리를 찾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혼 구원, 진리, 여러분, 영혼 구원과 진리는요,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저는 이번에 어저께 특별한 영상을 봤어요. 이때라, 곧 이때라라는 단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전에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며 바로 지금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 앞에요, 시간의 개념이 있죠. 과거, 미래, 시작과 끝, 지금, 그쵸? 근데 어제 시간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 아인슈타인이 어떤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하고 시간을 질량과 열로 하더라고요. 중력과 열로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시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나는 전에도 지금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어떤 걸로 보일까요? 하나로 보인다. 하나로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지금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앞뒤 사람에게 바로 지금부터 예배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가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대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회복하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이게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선교사님에게 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뜻을 세울 때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했습니까?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동참하셨고, 그 선교사들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에 와서 대가 없이 세상과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정말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감동,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을 했더니만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사도행전 1장 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임했나? 우리 시작. 오순절 날이 임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네.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들의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민족 해방이 자신의 주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시간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자기 삶 속에 자기 자연과 연관된 민족의 해방의 주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집중하는 게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뭐에 집중했었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집중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사람에게 당신은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쨌든 그 영혼이 들어올 때 그 영혼 안에서 이 땅에 우리들의 이 조그만 이 문제의 시간,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교회가 치유하면서 간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였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36절과 38절에 회개하면서 내가 못 박은 예수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들의 예배와 이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들의 예배, 그들이 뭘 기다렸습니까? 영과 진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함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는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면 정말 그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모이게 되죠.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과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사도행전적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적 예배와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민족의 해방의 깃발을 들으면서 서로 갈등과 분쟁과 서로 막말을 하며 실은 우리 기성세대의 우리 자녀들의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이 갈등, 이 문제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회개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민족 해방 운동이 아니라 회개 운동이 돼야 돼요. 바로 그들이 2장 36절에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교회가 먼저 세상과 사람을 섬기기 원해서는 우리 안에서 먼저 회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민규는 너무 잘 왔어? 정말 우리들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회개 운동, 정말 세상과 사람을 섬기지 않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하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의 회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의 구절이 저는 마음에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47절의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죠.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예배하는데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실크로드라는 그 길 여정 가운데 있는데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들이 또 지출하는 사람, 유럽으로 지출하는 어떤 그 길의 역할을 예루살렘에 있죠. 거기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그 기간과는 여러 민족이 있어요. 근데 여러 민족이 그 예배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감원 집회에서 하시는 분들, 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에 합당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제자 양육하지 못했고 영혼을 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지, 그런 모습이 없이 민족 구원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뭐와 연관된지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하는 자들, 정치하는 자들과 돈 맡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누구를 죽였죠? 예수를 죽였어요. 정치 운동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요,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다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구원받는 사람이라. 우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적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결론은 어쩌면 세상에 민족구원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부터 그 영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잠시 4년의 그 인계에 끝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당연히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우리 집중해야 될 문제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이 주제 아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우리의 자녀가 쓰임 받는다면 정말 우리들의 구원받는 사람을 사도행전 교회처럼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저희에게 전달되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도 되돌아보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뿐이에요. 나의 감정에 스스로 무너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니? 라는 이 용서의 말씀 앞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느덧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적 예배와 신앙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서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꼭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영혼을 맡은 목회자잖아요. 영혼 구원을 하는 목회자인데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흙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룩한 백성인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시고 영혼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내 삶에 쓰임받다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구원받는 성도,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미 임해서 내게 임한 나이가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들을 영혼 구원시킬 수 있는 나의 예루살렘, 나의 가정을 먼저, 나의 남편과 자녀를 먼저 예루살렘을 먼저 구원시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사도행전적 예배와 신앙, 아버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말하면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고 상가들로 놀러갔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고 내 자녀를 양육시키지 않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민족 구원의 깃발을 들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바로 지금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정말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라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국제기도학교와 아버지 꿈 넥스트 청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의 시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술과 돈과 정욕에 마음을 위로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 오직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혼 구원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지 못했던 아버지 지난달에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루살렘 나의 가정과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못했던 나의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사 진정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녀와 내 남편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세상과 사람을 회복하시려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허탄한 문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난달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나요? 하나님,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해방운동이 일어났었고 여성들이 해방됐었고 정말 개화되었었고 많은 병원으로 세상 사람을 위로했었던 아버지 그런 교회의 역사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먼저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 들으시면서 주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감동과 서로 연합하여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손길에 저들의 가정,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100배, 1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